우리가 찬양, 우리 참 아름다워라,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여러분, 이 찬송 보통 언제 부르십니까? 성도님들 모시고 우리 야외 예배 가거나 경기 아주 경치 좋은 곳에 가면은 절로 나오는 것이 참 아름다워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때 울릉도에 한번 여행 간 적이 있었는데, 울릉도 우리나라 온 것 같지 않은 참 귀한 개석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참 아름다워라라는 찬양이 나타나고요. 또 그때 또 태풍도 치고 해서 파도도 엄청나게 강력하게 몰아쳤는데, 그 엄청난 파도를 보면서도요, 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십니다라는 고백이 제 입술에서 절로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이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만드신 것이 놀랍습니다, 이 고백이 저기 야외 갈 때만 그렇게 나오십니까? 아니면 일상에서도 이런 고백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는데 여러분 앞에 놓여진 아침 밥상을 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하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서 보이는 것 같소 하면서 밥상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얼굴 표정 보니까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맨날 김치에 나물에 먹고 죄송합니다. 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하시는 가운데에 오늘 여러분들의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신실하십니다, 이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현실 속에서 이런 고백을 드리기가 참 힘겨운 것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임을 고백하지만,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일본 지진 뉴스도 보았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사이에 여전히 무려 501회나 일어났다 하더라고요. 사람이 느낄 만한 지진 여진이 501번이나 그곳에서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진의 소식도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의 여러 변화로 말미암아 또 이상한 기후도 겪고 있죠. 또 우리 기근과 전쟁의 소식들도 우리 귀에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 태풍과 이상한 기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건만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시진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온 만물을 다스리신다, 우리의 나라와 민족들과 열방을 다스리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이런 말 듣습드리기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하나님 정말 뭐하고 계십니까?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변화된 것도 보시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참 입에 담지도 못할, 10년 전에만 해도 감히 입에 담지도 못할 일들을 버젓이 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선을 악이라고 말하고 악을 선이라고 말하는 그런 험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자가 더 흥황한 것을 보고 선한 자들이, 정의로운 자들이 손해당하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소요리 문답에는 우리 소리 문답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 소요리 문답 7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7문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그의 뜻의 의논에 따른 것인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예정하셨습니다. 일어날 모든 일들을 무엇을 위하여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예정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번역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게 지금 우리 교단 헌법에 나온 번역입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것 없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시작과 끝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세상을 지으셨을 때부터 또한 지으신 세상이 앞으로 나가는 그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모든 사건과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크신 뜻에 따라 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성경의 고백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심도 그리고 천지를 이끌어 가심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팔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작정들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작정 무엇입니까? 아마 이게 만드시면서 오타가 들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섭리의 사역들로 자기의 작정들을 이루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는데 그 작정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두 개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창조와 섭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뜻을 세웠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신 것이 창조이고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은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떻다고 합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았다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저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 보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언제 좋았다라 합니까? 그 아름다운 경치나 그런 환경을 보면서 이 딱 한 컷의 사진을 딱 찍고 야 보기 좋다 이렇게 한다면, 자 아까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모든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모든 역사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뜻을 정하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신 것이 창조입니다. 그러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지으신 그 만물 그 순간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내 작정을 이루기 위해 내가 이것들을 지었고 이것을 통해 이루어질 그 모든 역사들, 선악과 사건들, 아브라함의 부르심, 다윗과 요셉의 이야기들, 그리고 이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것과 우리 모자이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그리고 나아가서 주께서 다시 오실 그 모든 역사의 순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나의 모든 섭리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완벽하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었구나. 그렇기에 내가 보기에 심히 좋구나. 이것이 바로 창조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고 선포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으시면서 하신 말씀은 이 순간 좋다, 괜찮다가 아니라 이제 이것을 통하여 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헛됨이 없고 또 그리고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에 우리 주께서는 좋았더라 수준이 아니라 심히 좋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다스리는 것만 섭리가 아니라 무엇도 섭리라고요? 보존도 섭리인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보존하는 것, 이 땅의 법칙들이 그 법칙이 지금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두워서 뭘 켰습니까? 전등불을 켰잖아요. 전기가 흐르면 그리고 어떤 법칙에 따라서 불이 켜지는 거,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법칙을. 전기의 법칙이라든지 뭐 공학자를 발견한 그 많은 법칙들이 합쳐져서 이 전등불이 켜지는 건데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법칙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밥 먹고 나면 배고픈 것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배고팠는데 밥 먹으면 배부른 그 법칙을 만드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요기도 때 우리 장로님께서 차 몰고 오신다니까 오는 차를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땅의 법칙이 제대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시동을 겨니까 차에 시동이 걸리고 엑셀을 밟으니까 차가 나가는 것이죠. 그게 보존하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것도 우리가 그저 건강관리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법칙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로 정하셨고 그렇게 유지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재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악인과 선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새 한두 마리의 생명도 누구 손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은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너희들은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하십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살살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아직 제 머리털 세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도 개수를 모르는 제 머리털의 개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왜?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너무나도 교만하기 짝이 없는 말이고 너무나도 송구한 말이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왜 일들이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실 만큼 완벽한 작정이고 완벽한 계획인데 왜 우리의 어리석은 눈으로 보기에는 왜 이렇게 허술해 보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것이 정답이었습니까,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쉽게 되는 거 보셨습니까? 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됐습니까? 왜 그들은 광야 40년을 뺑뺑이 돌아야 됐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많고 또 신약에 가서도 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그저 형통하고 그저 잘되고 막 앞으로만 가면 사단들이 다 나사빠지고 막 말씀만 전하면 그냥 사람들이 와 하는 게 아니라 왜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임당하기까지 합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일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삶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부조리와 고난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왜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힘겹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 선악과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일탈이고 하나님께서 경계를 게을리하셔서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다스리심과 뜻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도서 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설명 안 해주십니다.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하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6절은 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기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기 33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행하시는 일에 너희가 감히 왈가왈부하지 말라. 너희가 감히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도리어 경고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부조리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에게 몇 가지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를 들면 욥기 2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욥이 받은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따르면 까닭 없습니다. 까닭 없이 고난 당합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한날 한시에 전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전 재산 잃고 자녀까지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한날 한시입니다. 한날 한시에 모든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 생활도 소홀히 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을 때 그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 줄로다. 그것이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사단은 욥의 믿음을 폄하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바로 이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증명하시냐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땐 전혀 편하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 전혀 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바로 고난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가 이 땅을 다스리심을 믿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내가 선을 이룰 것을 너는 믿느냐? 주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수십만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간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노예 출신의 사람들이 전쟁으로 다져진 그 가나안 땅의 왕국들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나라가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되었습니까?
모두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모두가 패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생각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고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다스리지 않는 것 같으냐? 아니다. 내가 바로 이 사건과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역사하고 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집트에서 겪은 바로 그 노예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하신 분인지를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바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자학교 교회 성도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때는 어땠습니까? 잘 먹고 잘 살 때였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힘겹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고난을 통하여 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자 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봉사와 헌신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러면 무슨 믿음입니까? 그가 계신 것과. 언제요? 모두가 하나님이 없다 할 때. 네 삶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겠지. 모두가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바로 그 순간에 아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이 모양 이 꼴이 될 것 같아? 너희들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까? 밤거리에 십자가 있는 거 당연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선교사들이 오는 것을 죽이고 멸시하고 핍박하던 나라가 이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밤거리에 있는 십자가들, 이거 기적 아닙니까?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왔을 때 누가 이렇게 되리라고 상상하였습니까? 누가 이 영주동 땅에 모자이크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누가 상상하였습니까? 이 예배당이 건물이 세워질 것이라고 그 동네 그때 그 시절 그 듣던 사람들이 누가 상상하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믿고 고백하던 자들 가운데 주께서 그렇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노라 라고 역사를 통하여 증명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바로 이 시대 속에서 저 지진과 기근을 봐라 저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는 바로 이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상 줄 자를 찾고 있는데 과연 이 시대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이 핍박 속에서 이 불합리함 속에서 이 부조리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음을 내가 지금도 섭리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는 어디 있느냐? 그가 계신 것. 저 하늘 위에서 그냥 우리만 바라보고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이 순간 내가 눈물 흘리는 바로 그곳 나 홀로 외로이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나 홀로 쓰러져 있는 바로 그곳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눈물 어린 고백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없다. 너희 인생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할 때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모두가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을 찾는 자. 모두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자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것은 곧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한순간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은 단 한순간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깁니다. 교회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주말마다 항상 스포츠 경기를 보셨습니다. 좀 불만이 많았습니다. 좀 그때 뭐 열렬한 만화동상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절대로 채널 양보를 안 하셔요. 재방송 보면 안 돼요 하니까 재방송 보면 재미없대요. 왜 재미없냐면 결과를 알아서 재미없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어쩌면 재미없을 수도 있는 게 왜 그렇습니까?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승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참 어리석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금 아주 스펙타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결과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가 지은 모든 것들이 나의 뜻대로 지어졌으며 지금도 내가 다스리고 있으니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결국 내가 이길 것을, 그리고 너희들이 이길 것을 믿을지어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이제는 현실이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근심거리들이 더 이상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고난은 상 받을 기회이다. 고난은 상 받을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상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가진 돈이나 권세나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졌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우리 구주를 믿는 것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한숨 쉬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도리어 이것은 내게 상 주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선포하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사단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